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하다가 놔뒀습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이때까지 하다가 쉬었기 때문에 그 전반부를 좀 설명하고 또 그래야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는 그저 어디에 주석이 있었습니까? 헬라 히브리어를 똑바로 알았습니까? 순수하게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하나같이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잘못 풀면은 그렇게 이단된다. 왜냐하면은 건전한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봐도 1장, 2장, 3장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이제 눈을 뜨고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마다 요한계시록 하는 데가 들어 있어요. 있는데 진짜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고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들만 요한계시록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밖에 나가면은 그 소리를 그러니까 들을 수 있었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교나 통일교나 이런 데는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건전한 교단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점이 없다,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을 갖다 제쳐놓고 안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 듣고 해서 진짜 참 목회 그 초창기에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만 하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그래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군데 요한계시록 하는데 세미나도 많이 가보고 교수님이 쓴 책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쓴 책들, 큰 교회 목사님이 강의했던 책들을 전부 다 수집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읽어보고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 책 저 책 읽고 또 그다음 주석 있는 것마다 다 펴놔놓고 읽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년 앞전에 내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때가 되었고 해서 한번 좀 더 훑으면서 지난번에 몰랐던 거, 못했던 거 같이 하면서 쉽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 이제 좀 정리하도록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죠.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은 전달 과정은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주는 이 계시의 말씀을 7교회 사자들에게 그 전해주라 하는 거죠. 그 전해주기 위해서 중간 매체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요한이라는 인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전부 자기 손으로 그렇게 기록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7교회에 동일하게 보내준 거예요. 만약 이 계시록을 7교회에 따로따로 이렇게 줬다면은 받아 기록하는 사람이 이래 기록할 수 있고 저래 기록할 수 있고 이되면은 오점이 생길 수가 많죠. 한 분이 받아가지고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확실하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해 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 1장 1절 보세요. 뭐로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한 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그걸 기록해 가지고 7교회 사자에게 보내줬고, 7교회 사자들은 그 내용을 교인들에게 읽어줬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읽으라고 준 거고 배우라고 준 거지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다 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에 이 통치를 하실 때 어떻게 다스려 갈지, 그다음에는 그 다스려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는 어떻게 악하게 변화되고, 또 그 다음에는 자연계는 어떤 일이 큰 징조가 일어나며, 교회 안에는 어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가지고 미혹하게 될 건지, 이런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쭉 다 해놨어요. 그리고 지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딴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이 이제 다 끝나는 건데, 그 지구의 종말이 될 때쯤 되면은 세상에 무슨 그 징조가 일어나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는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지구의 종말 되면 이런 사건들이 곳곳에 일어나는데, 이런 일을 볼 때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될 건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다 끝이 날 때, 그때나 되면은 7년 그 대환란이라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 땅에 오고 하는데, 그때는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라. 핍박이 오고 쫓겨다니고 엄청나지요.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느냐면은 로마 황제들이 있을 때 10대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했거든요. 그 중에서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어요.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교회에, 그러니까 보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시를 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계시를 받아서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재림해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당에 데려가기 위해서 마지막 재림을 하는 거라. 그때 재림할 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까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백보잡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생복락 얻으면서 사는 그날이 있다라고 처음부터까지 쫙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666인을 맞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준 건데 가장 귀중한 언약과 보호와 축복은 다 빼버리고 666이 맞으면 큰일 난다, 맞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책까지 만들어 가지고 떠들고 이제 다니니까 상당히 참 이제 교회마다 혼란이 많이 생겨요. 뭐가 생겼냐면은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 주려고 기록한 책인데, 이거를 공갈과 협박을 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불안하도록 해서 예수를 교회에 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이 성경 기록된 걸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세상은 변하고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괜찮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자가 되어서 시작도 그분이 하고 마치는 것도 그분이 하고 과정도 그분이 이루어가고, 그래서 역사를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망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데 아들이 뭐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편안하게 믿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거 건전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어디서 주로 많이 하지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교도 같은 이런 이제 이단들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풀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는 그래 나밖에 없다. 내게 와야 된다. 내만 이 계시록을 풀 수 있다. 이래가지고 미혹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 방금 했던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교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4만 4천 명을 구원 얻는데 그 구원받는 사람은 신천지에 와야만, 통일교회에 와야만, 여호와의 증인교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기에 되어야만, 그래야 제7일 안식교회 이런 데 되어야만, 그래야 영생 얻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와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미혹받아서 그런데 빠지는 사람이 많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잘 배우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 한 장 부르고 이제 말씀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주 영광 주님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나는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하리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릇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작입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아이고.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앞을 보십시오. 여기 뭐 1절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 예수님에 관한 계시,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계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에 쫙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소망입니다. 앞으로 장차 들어갈 하나님 그저 나라까지 그 속에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얼마나 큰 소망이고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만큼 좋은 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계시록을 덮어놓고 우리가 읽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회는 또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엄청난 내세에 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생활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열리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 천당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한정 복 있고 위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몰랐어요. 자,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왜냐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고야 말 일들이에요. 꼭 일어날 일들, 그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 꼭 이루어질 사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이루어진 일을 사도 요한이 전해줬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계시가 전달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 과정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실 일을 다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내용을 천사에게 줬어요. 천사가 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 요거를 땅에 있는 자기 교회에다가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는데 누구한테 전해주지요? 사도 요한을 선택했는 거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오래오래 살게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아, 내가 불러주는 걸 다 받아 적어라. 적고는 7 교회에다가 이것을 갖다 보내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받아 적습니다. 다 적어가지고는 7 교회에다가 보내주는데, 여기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천사에게 줬고, 천사는 이걸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이라는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줬고, 이 사도 요한은 7개를 그러니까 기록해가지고 7 교회에다가 띄워줬어요. 그러면은 7 교회의 사자들은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자기가 먼저 읽고 교인들에게 그저 들리도록 읽어주는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읽어주지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한데,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성경을 기록한 그 권위 있는 계시는 다 끝이 나세요. 요즘 뭐 누가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계시를 줬다 하는 건 전부 다 엉터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의 말씀을 다 끝났고, 개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그저 해주는 거는, 이거는 뭐지요? 주관적인 계시예요. 이거는 자기한테만 준 거, 자기한테 맞는 거고, 객관적인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 이해가 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계시 자꾸 받으려고 하고 새로운 뭐 계시를 받았다 어디에 와라 한다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이단에게 낚여 채여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길로 빠지고 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록에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이감에도 그건 충분히 얻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하면 와 하고 달려가지만 그 전부 다 미혹되는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도 기록해준 말씀 안 믿으면서 무슨 계시를 받으러 쫓아다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를 이루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부터 알아야 되죠.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보시면은 요한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이 누구지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실 그 하나님의 그분이 오셔서 이 계시록을 앞으로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5절다가 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죠. 자, 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여러분 잘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충성된 증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하나님의 신실하게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주는 충성된 증인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죽었던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니까. 왕 중에 왕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임금들을 세웠다가 뽑아냈다가 이 사람 넣었다가 저 사람 넣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 이 말이 뭔 말이지요? 우리가 친숙한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8절요. 8절 뛰어넘어서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 오메가 뭐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요. 그 역사의 시작도 예수, 역사의 마침도 예수. 여러분 개인의 생명 출생하는 것도 예수, 여러분이 인생을 마무리하지 가는 것도 예수. 모두가 예수라. 그래서 AD, BC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신 후 그렇게 돼요. 역사의 모든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돼요? 나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도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다 끌고 나가는 거라. 우리는 교회의 뭐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러면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과 통치를 따라가야 그게 몸이 되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이러고 나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사조직이고 인간의 삶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 다 굴복하고 아멘 할 때 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6절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그렇죠? 예수님은 7별을 붙들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 7별이 뭐지요? 7별이 뭐냐? 20절 볼까요? 1장 20절. 자,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이 뭐예요? 7 교회 누구지요? 사자. 7 촛대는 뭐지요? 7 교회지요. 그러니까 7 교회라 하는 거는 딱 7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수를 말해서 당시의 모든 교회를 전부 다 7 교회로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 에베소 같은 교회도 있고 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타락했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들 다 있다는 걸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7 시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 모든 시대에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사대 같은 교회, 서머나 같은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7 교회 사자를 붙들고 자기 교회를 운영해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한번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18절 또 봅니다. 18절 자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보세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 그러면 자기 속에 내가 전에 죽었다. 그게 바로 내다. 내가 지금 이 역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내다. 너희의 구주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 손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라. 뭐 7년 되었라니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전부 다 주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구주가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됩니다. 성경 내가 읽으라 하던 성경 앞으로 잊어버리고 못 가온 사람은 저 뒤에 가면은 여러분이 성경 없는 사람이 여기서 있으니까 가져와 가지고 찾으라 하면 찾고 읽으라 하면 읽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으세요. 이거 왜 이 앞에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가슴에 불붙은 사람이 성경이 있어야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기독교가 보존하고 우리가 전도하겠다 싶어서 일찍 성령으로부터 부름받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책들을 찾기 위해서 고고학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해가지고 종이를 맞춰가지고 했는 이 책이거든. 왜 그 사람들이 생명 걸고 수입도 없으면서 주를 위해 헌신했죠? 오늘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서 성경 기록해준 책을 이걸 안 읽고 던져놔 버리고 와서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기라.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라. 믿고. 그래서 내 설교 들어가 의심스럽거든 다시 찾아가 읽어보고, 또 은혜 되거든 또 읽어보고. 이게 바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귀부인들과 헬라의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잖아. 성경 읽어야 믿음이 생기지,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자, 그다음 또 보겠어요. 그래,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충성된 분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알파오 오메가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요 해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세세토록 있는 자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 내가 갖고 있다.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건 내 손에 다 있다. 역사의 흥망도 내 손에 다 움직인다 라고 말씀한 그분이 누구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 자, 그러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복습합니까? 안 합니까? 예습합니까? 안 합니까? 예습 복습 안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마 똑똑해도 복습 예습 안 하면 못해. 내가 늘 여러분들 말씀은 나는 수학 시험 치면요 15점 맞았다니까. 그래 맨날 분리가 손바닥 펴라 이래가 선생님한테 맨날 두드려 맞았어. 수학 시간 되면 딱 싫은 거라. 선생님도 싫고 공부도 싫고 언놈이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어렵도록 만들어 가지고 날 보고 가르치라고 하느냐고 화도 막 내고 했는 기라. 그래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이제 공부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요 수학의 그 고3 때 저거 나오잖아. 그죠? 십진법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거는 하다가 앉아서 선생님 보니까 시험들 때 보니까 공부할 때 되면 별표를 딱딱 하더라고. 요거 중요하대 공부해라 하더라고. 옛날에 그 관심 없을 때는 별표 그지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십진법 하는데 별표를 딱 하더면 이런 거 시험 잘 나오니까 공부하라 하더라고. 나도 별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수학 시험 80점 맞았다. 이야, 나도 이럴 때가 있나 싶더라고. 그래, 왜냐하면은 선생님 가르친 거 집에 와가지고 다시 내가 예습을 해봤어요. 예습하고 복습해봤다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할 거 공부를 가서 집에 와가지고 예습을 또 해봤어요. 책 갖다 놓고 이래 해보니까 이게 쉽네. 괜히 어렵게 생겼구나 이래 생겼거든. 그래 하는데 성경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설교만 듣고 뭐 들리는 건 듣고 안 들리는 건 안 듣고 던져놓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자꾸 요한계시록 익혀서 하고 뭐 예수님 말씀도 하는데 저게 맞나? 다시 읽어보자. 집에 와가지고 또 읽어보고 다음 주간에 2장 좀 안 할라 한번 읽어보자. 2장 이래가 오는 사람하고 안 오고 가만히 있던 사람하고 좀 차이 있다 그래.
복습 예습한 사람은 말씀이 싹싹싹 들어오고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들어오는 거라. 옆에 인사합니다. 성경 좀 읽고 삽시다. 그래 보시죠. 예수 믿으면 어째 그래 성경책을 안 읽고 그래 삽니까? 우리 청년들도 휴대폰 들고 앉아가 유튜브만 자꾸 보고 하지 말고 읽어라. 알았죠? 예.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성경요 보세요. 1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때가 지금 가깝답니다. 알겠죠?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돼.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얼마 전에 여러분 어디라 그 인터넷 안 들어가도 TV 뭐 나오는 거 봤죠? 화산 폭발하는 거. 필리핀에도 그래 북쪽인 어디 보니까 무슨 섬이든가 화산이 지금 폭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알 수 없는 기라. 그간 폭발하면은 사방으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큰 먼지가 땅바닥에 내려앉아 가지고 많이 깔린 데는 그죠? 5cm 이상이 깔리 도로에도 깔려. 그 물 씻어낸다고 씻고 집이고 차고 뭐 먼지 구덩이고 그 먼지를 사람들이 마실 때 폐암 걸릴 확률이 많잖아. 이런 게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물난리도 일어나고 야되죠. 이게 이제 말세가 온다는 곧 징조입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들랑 읽는 자는 깨달아라.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우리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느냐? 집에서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유튜브 보다가 받았을까요? 오락하다가 받았을까요? 어디서 선남에서 받았나? 성경 한번 봐볼까요? 자, 1장 찾아봅니다. 9절. 어디서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느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이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디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죠. 자, 앞을 보세요. 어디에서 계시를 받았죠? 밤모섬. 여러분, 이 밤모섬은 어디냐면 터키에, 그죠?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섬이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자면 뭐 됩니까? 옛날에 그 제주도는 뭐지요? 귀향살이 했던 곳이잖아. 밤모섬도 귀향살인데 요즘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고 좋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도미시아나라는 황제의 핍박을 받고 밤모섬으로 뭐 되지요? 유배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생판 고통스러운 그런 곳으로 유배를 떠나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하도록 해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악한 사람들 통해서 쫓겨나고 유배를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유배지가 아니고 복된 자리가 돼요. 여기서 뭐 있죠? 앞으로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실 일이 여기서 밤모섬에서 계시를 다 받아왔는 거라. 그래, 이 축복의 동산이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계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밤모섬이어서, 인간적으로는 도미시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갖다가 고통 중에서 쫓아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바꿔진 거라.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서울 가면 경량교회가 있는데 그 등촌동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뭐 가보면 말도 못하면 우리 이거 정도 교회는, 그죠? 뭐냐면 거기에 교육관 한쪽밖에 안 돼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해가지고 이끌어 이만큼 지은 분이 누구냐? 서건태 목사님이라. 고려신학교 학장이고 했어요. 이번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고등학교도 하다가 쫓겨났어. 서울로 무작정 상경한 거예요. 거기 가서 고생 온갖 고생 다 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배우고 신학 가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신학 가서, 그래서 나중에 참 교회를 하나 그렇게 개척했는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을 때 서건태 목사님이라. 그래서 나중에 등촌적으로 옮겨가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짓는데 나중에 결국은 뭐 됐냐? 쫓아내던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어. 한 사람 속에 살아계신 성령을 한번 체험하고 복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시간 문제지 온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다 믿게 돼 있어요. 그가 끝없이 기도합니다. 두드러 맞으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만날 때마다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도 변화되고 친척도 변화되고 다 돼. 청도 동상결의 하태호 장로님도 혼자 예수를 믿고 삼촌한테 두드러 맞고 엄마도 두드러 맞고 시동생이 그죠? 형수를 또르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울면서 매달리고 하나님 믿고 그랬다가 문중에 수십 마리 되는 논밭도 나는 제일 장손이지만 포기도 하고 예수만 믿도록 해달라고 포기하니까 삼촌이 땅 절대로 돌락하지 않지? 안 돌락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예수 믿고,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받아가지고 예수 믿어서 청도 동산기도를 운영하잖아요. 하면서 전국에 오는 목사님들한테는 무료로 숙식비 제공을 다 해줬어. 자기가 논밭을 갈고 해가지고 곡식 째가지고 주의 종들 대접한다고 대접했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삼촌 집에 아이들들 다 예수 믿고, 삼촌 예수 믿고 그 사촌 동생이 변화되어서 우리 총신대학원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서 부산에 아주 큰 교회 심호가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가는 사람은 지금은 바보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거고 쫓겨나는 것 해도 삼촌에게 다 줬던 모든 논밭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벌어서 삼촌은 직접 돈을 주고 다시 회복을 딱 사서 수십 마지 자기가 경운기를 끌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전국에서 목회하다 힘들어서 쉬러 오는 목사님한테 무료로 숙식을 제공을 다 했다니까요. 그래 참 대단 안 합니까? 한 사람이 그 속에 어린아이 속에 청년 속에 중고등부 아이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 없는 영혼들을 다 삼키는 거라.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가 그지요 이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끓는 가마에 불 확 떼가지고 이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버쩍 들어가 가마솥에 던졌어. 던지니까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가마솥에 넣었는데 물이 팍 튀면서 사람이 튀어 나와버렸어. 산 거야. 보고가 됐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죽일 리 없는갑다. 그러니까 반모섬으로 보내가지고 귀양 보내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하도록 해가 죽도록 해라 하고 명예해서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의 노다지 장소가 되도록 해서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그게 오히려 축복이 돼서 지금은 쫓겨나고 지금은 왕따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먼 훗날 되면 그가 가정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영적인 뭐지요? 영적 우두머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라. 고난당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우십니까?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고독 속으로 집어넣는 거라. 주의 뜻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가 오기는 왔는데 언제 왔지요? 주의 날에, 주의 날. 그러면 여러분 원래 주의 날은 언제냐? 구약은 보면 그죠?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고 쉰 날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날이지. 신약에는 뭐지요? 안식 후 첫날이라. 첫날 이날을 주의 날로 삼아서. 왜 그러냐 하면은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다음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그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첫 탄생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뭐지요? 주의 날이잖아. 예를 들면은 결혼식 날은 뭐 갑자기 사회자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생각 안 그렇게 좀 그 비판을 하면 지가 어떻게 오늘의 주인공 됐노? 사는 놈이 다 좀 주인공이지. 그러나 사회 한 사람이 축복을 해주려고 결혼하는 두 부부에게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 나오겠습니다. 신부 나오죠. 그래 결혼하는 그 날이 그 사람의 날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 주의 날이라. 이해가 다 옵니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날이 주의 날이라. 교회가 없다가 첫 탄생한 날이 주일 날이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이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구약은 뭐죠? 그림자고 신약의 본체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일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하다가 주의 날에 천사가 와서 계시의 말씀을 주는 거라.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어떻게 했지요? 주의 날 뭐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대. 성령 감동되니까 이상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도들처럼 그때처럼 그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면은 천둥 치는 소리 같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설교 듣는데 똑같이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어떤 사람에는 청둔 치는 것처럼 가슴이 뭉클하면서 막 뜨거워지면서 확 오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요 못 들어요. 혼자만 들어. 천둥 같은 소리.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드릴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천둥 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 영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뭐 되는지 압니까? 영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뭐 되는지 소명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영의 눈이 번쩍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뭐죠? 적어준 것이 이게 요한 계시록이라. 교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끌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라.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의 사자들을 사용해요. 일곱 뭐 합니까? 별이라 그랬죠. 별을 붙들고 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목사에게 꿈을 줘, 비전을 줘. 목사에게 말씀을 하나님 깨닫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사용하면서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갑시다, 이런 일 합시다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나가기를 원하시고 따라오면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구 영신교회가 35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과정을 겪고 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지 맙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가슴 속에 그저 불이 붙어. 나는 그거 묘하더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더 그저 강해져요.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져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때가 되니까 사람이 자꾸 이제 변화돼 가지고 따라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대구 영신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지나고 나니까 잘 됐잖아. 그죠? 안 되는 게 뭐가 있었느냐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지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 내가 앉아가 우리 장로님들 다 봤는데 내가 무슨 그러니까 힘이 있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끌고 나가고 합니까?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불을 붙여주니까 장로들 설득시켜 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왔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뜻이 저렇구나 하고 알았기 때문에 따라오신 거지. 와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된 거예요. 그래 첫째는 주의 종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끌고 나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끌고 나간다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비로소 여러분이 영이 살고,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의 방향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듣고 이단을 안 가르치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달라. 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안 맞더라도 아멘 하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앉아가지고 누구 말 따라 가잖아. 뭐 이건희 회장도 가더라고. 돈을 벌고 싶거들랑 부자하고 가까이 지내라 했대요. 그러면 콩고물 또 얻어먹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나가는 교회를 향하여 따라오기만 해도, 거기에 그늘만 밑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자꾸 가르치도록 이렇게 해서, 내가 요즘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다가 뭐 코로나 오고 나부터는 하지 않았죠. 그 전에도 좀 하지 않았지만 안 하다가, 그래서 제자 훈련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세상에 초신자 할머니들도 계시고 뭐 연세 많은 분, 많이 공부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 했던 분들 다 참여하니까 가지가지잖아. 그래서 쉽게 해가지고 하는데 쭉 하면서 14주 정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을 얻는지, 야 이제라도 잘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힘들지만은 두 팀만 하는 경우, 이 공부했던 사람은 다음 과로 올라가서 공부하고, 새로운 팀을 다시금 낮반하고 저녁반을 한 번 더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 많이 오세요. 할머니들도 괜찮고 할아버지도 괜찮아, 청년들도 누구든지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자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 한번 읽고 마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아까 그랬죠. 자, 아까 그 11절 보세요. 11절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같이 시작.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뭐이라 그랬죠? 보내라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을 보내야지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보내라. 자, 그 다음에 2장 봅니다.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요. 8절 시작.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3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쭉 이렇게 나오지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사자에게 편지를, 네가 받은 계시를 전해줘라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읽어주지. 그래서 교인들도 알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받아놓고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자, 2장 7절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 여기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들으라. 그 다음 뭐지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리 됐죠. 자, 뒤로 또 봅니다. 11절,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뭐 이래 나가죠. 12절 보겠어요. 12절 뭐 다 볼 게 없고 몇 개만 보겠어요. 12절 2장 자 했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또 됐죠. 26절 시작. 끝까지 내를 지키는, 여기는 이기는 자가 먼저 나오죠.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나갑니다.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 다 있잖아. 그런데 귀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귀가 없느냐? 성령이 주는 영의 귀가 안 열린 사람이 있어. 이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알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확 성장해가. 그래, 불행 중에 가장 불행이 뭐냐면은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막아버려요. 안 들려져. 미혹의 영이 와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해요. 들으면은 영이 깨어나 버려.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들린다고 여러분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뭐 보니 뭐 다 그렇더라 뭐. 여인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 전부터 옛날에 내가 영신교회 때 오니까 교인이 한 40명, 35명 출석했는데 당회석이 있었어. 장로님 2분이었어. 앞자리에 앉아. 거의 다 졸더라고. 그 내가 당회했습니다. 장로님 저 당회석 그러니까 없애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당회석 없애면은 자기들 위치가 없어진 줄 알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 장로님 예배 시간마다 존다는 것은 교인들 보기도 창피스럽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 시선이 그 나오는데 앞자리에 앉으시면 된다고. 앞자리에 내가 당에서 앉아 2자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탁자 갖다 놓고 여기 바꾸자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말을 알아듣고 그럽시다. 그래서 당에서 다 없앴습니다. 서현교회가 장로님들이 24분이었어요. 당에서 쫙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 한두 사람은 듣고 다 눈 감고 자요. 끄떡끄떡.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박순호 목사님이 오셔서 와가지고 당회석을 없앴어. 없애고 여기다가 뭐 갖다 앉습니까? 화분 이런 거 많이 갖다 놔봤어. 그래서 장로들 앞자리에 앉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 다 앉아. 그래 본이 되지 않는 거라. 예배 시간에 장로가 앉아가지고 졸가 앉았으면 교인들 다 입대는 거라. 저리 졸 것은 말하죠. 앉아있느냐고. 밑을 앉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안 듣고 산다는 것은 한 번, 2번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안 들릴 때는 여러분의 영이 지금 병들이 있다는 거라.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져. 말씀이 살았어. 마음에도 찔려야 돼요. 양심도 찔려서 아프기도 하고 너무너무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 되는 말씀에서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하는 이런 말씀 찔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애통하는 마음 이게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영이 소성되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들으라. 주의 날에 기도하는데 나팔 같은 큰 음성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들려졌다. 들어보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준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7교회에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어야 되는 거라. 들어야 삽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에 당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고 잘 들어서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봉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설교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